다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선한 목자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였으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안식을 주옵소서. 병아리들이 그 어미의 날개 아래서 보호함을 받음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께서 만드신 날개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인데요. 공동 기도문으로 화면에 기록된 내용대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적인 욕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편의와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한 결과가 오늘의 코로나19의 재앙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신실한 일꾼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온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기업을 지켜 온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은 있으나 못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천국문을 볼 수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심령이 소성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제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3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후의 예배는 사태 추이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T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QT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QT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4장을 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전처럼 온라인 계좌로 하는 방법과 또 모아두었다가 성전 예배 시에 함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그 행렬이 지나가는 도로 양쪽에 많은 인파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손에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동원하여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치 지도자보다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방탄소년단이 가는 곳은 세계 어디에든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때 배용준 씨는 일본의 한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일본의 팬들이 모였는데, 이때에 이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타이든 자이든 또 그 대상이 정치 지도자이든 유명 연예인이든지 간에 그들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것이니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지내던 아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를 데리러 온 엄마를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성도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그처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남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거 강원도 태백은 광부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광부들이 탄광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가 석탄 가루로 덮이게 됩니다. 땅도 검은 색깔이고 냇가에 흐르는 물도 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탄광이 다 폐광되었기 때문입니다. 폐광된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레포츠 시설들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깨끗한 도시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태백산의 아주 맑고 신선한 공기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탄광도시가 관광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백을 지나서 정선군 사북면에 가보면 강원랜드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리조트,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워터월드 등을 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들이 태백이나 사북이나 정선 두루두루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단 2종류의 건물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모텔이고 다른 하나는 전당포입니다. 왜 이런 건물만이 있을까요? 이곳은 새벽 2시가 되어도 불야성을 이루는 때가 있었는데, 도박을 하러 카지노에 사람들이 오면은 며칠이고 또 몇 달이고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 때 모텔에서 머물고, 또 도박하다가 돈을 다 잃게 되면은 전당포에 가서 귀중품을 맡기고 돈을 받아서 또다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카지노로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그것은 한 번의 베팅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번 돈은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또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돈을 물 쓰듯이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술이 따르고 마약이 따르고 쾌락이 따릅니다. 거기에 젖어 살다 보면은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급기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하고 귀한 목숨까지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환경에 젖어들면 그 환경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까마귀 떼가 서식하는 숲에서
며칠간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까마귀 떼들은 하루 종일 그 숲에서 지저귀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귀가 익으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까마귀들은 불과 몇 가지 소리를 반복한다는 것과 그 소리는 그들 사이의 소통의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까마귀, 숲속의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빌딩 옥상에 집을 짓고 사는 까마귀들의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같은 까마귀이지만은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숲속 까마귀 소리는 평안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까마귀 가족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도심 속의 까마귀 소리는 매우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무엇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고 알리고 있는 것 같은 소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의 까마귀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인적이 드문 산이나 숲에서 살았을 때 사람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회색 도시의 둥지를 틀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다가 보니 날카롭고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사람 역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민족이나 국가는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환경을 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도의 문명보다도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환경은 우리는 배척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환경에 처했지만은 왕의 신상에 절하는 바벨론의 문화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라고 하는 바사국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요셉 역시 피 끓는 20대 후반 청년일 때에 애굽 최고의 여인의 유혹을 받은 일이 있지만 거기에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대제국의 총리들로 있었지만은 그 제국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생애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맡겨진 삶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음과 머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죽어도 살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시간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따라하다 보면
그 어느새 나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문화에 동화되어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문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 내 마음과 영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 청년 그리고 장년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직장인이 집에서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몇 번이나 CCTV에 찍혔는지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는 무려 37번이나 찍혔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집을 나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시작하여 몇 번이나 찍히게 될지 모릅니다. 이만큼 지금은 숨기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사회, 열린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린 사회가 우리 속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부정과 비리, 부패 이 모든 것들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카메라에 찍혀 있고 어떤 정보지에 그 내용이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숨기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국가의 지도자나 공직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높은 정치적 의식 그리고 윤리적 의식 그리고 도덕적 수준이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지도자, 깨끗한 공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시편 24편 3,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말이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거기에 넘어서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또한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돈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압니다.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려 합니다. 유행을 즐기고 사행심을 조장하고 오락을 즐기며 쾌락에 빠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건을 거두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삶, 청결한 삶, 정직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앞에는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고 모두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은 더욱 주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셋째는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깨끗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시고 그 긍정의 힘이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었사오니 이 자녀된 기쁨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종들로서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주신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